많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성경 시대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 흔히 거라사 광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일은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차례로 살피면서 오늘 이 요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셨다라는 말로 사건의 발단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바다는 두말할 것 없이 갈릴리 바다겠죠. 우리가 4장 마지막 부분을 건너뛰었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대편인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거라사 지방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 그 마태복음을 보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본문에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을 가다라 지방이라고, 가다라라고 표현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이 가다라, 거라사가 도대체 어디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제 그 가다라, 그러니까 거라사라고 불리는 지역은 실제적으로 그 갈릴리 남동쪽으로 한 50km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돼지떼가 2,000마리나 몰사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이 어딜까 논란이 있는데 학자들은 아마도 쿠르시라고 불리는 갈릴리 그 인접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거라사가 어디냐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5장 20절에 언급된 데가볼리라는 지명이에요. 데가볼리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데카라는 말은 이제 열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그 데케이드 그러면은 10년, 10을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데카는 열입니다. 볼리라는 말은 폴리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가볼리, 데카폴리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개의 도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 지역은 10개의 도시가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여기는 대표적인 이방인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은 돼지를 크게 사육하고 있었다, 돼지떼를 기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는다거나 돼지를 친다거나 하는 일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마침내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돼지치기로 전락을 해서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참담한지, 얼마나 불쌍한지, 궁핍한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정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간 것은 뭐 오늘날로 말하면 타지 사람이 어디 내가 타지로 간 것,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미국 땅에 갔다든지 아니면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에 갔다든지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에 갔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방인들과 식탁도 함께 하지 않고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 유대인의 관습을 생각해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은 예수님이 가시지 말아야 할 땅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일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일로 예수님은 엄청난 비난을 들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고 자신을 주목하고 있음에도 주님은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됨의 어떤 그 기준선을 정해놨어요. 그들에게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라 개나 돼지처럼 여겨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부정한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 가셨는데 그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인간적인 장벽을 초월해서 전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나눠놨습니다. 역사를 보면 나치 독일이 득세하던 때에 독일 사람들은 아마도 세상 사람들을 게르만인과 비게르만인으로 나눴을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도 미국 사람들은 모두 세상 사람을 미국인과 비미국인으로 나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때 세상 사람은 다 한국인과 비한국인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종이나 민족을 초월합니다. 세상의 모든 장벽을 넘어섭니다. 남녀도 노소도 출신 지역도 학벌도 빈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모두가 구원을 필요로 하고 모두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는 새 어느새 어떤 기준선을 장벽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배척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어떤 사람이 꺼려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 역시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저 사람만은 절대로 예수를 안 믿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정말 악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부정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쩌면 그렇기에 그 사람은 더더욱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복음과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그 문을 우리가 막아서서는 안 됩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신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 한누리 가족들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누구도 그 주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지 않고 열려진 태도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보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한 사람을 발견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본문을 살피기 전에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를 대조해서 읽어보면 마가나 누가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인 것으로 언급을 합니다. 근데 마태는 두 사람인 것으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비교해서 읽다가 성경이 서로 상충되네, 성경이 서로 맞지 않네, 그럼 성경은 신뢰성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록자의 어떤 그 강조점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이 상대했던 한 사람을 중심으로 사건을 기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거기에 있던 사람들 그 두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했을 수 있어요.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떠나서 본문이 우리 가르치는 바를 주목하는 것, 그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뚜렷하게 이해하려면 이 사람이 처했던 딱한 형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2절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귀신이 더러운 귀신도 있고 깨끗한 귀신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역을 보면 악한 귀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귀신이 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악하다 더럽다라는 말은 뭐냐면 귀신의 본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귀신은 본질적으로 더럽다는 것입니다. 사실 귀신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악하고 더럽고 부정해요. 그것이 언어이든 행동이든 우리의 생각이든 혹은 글이든 그림이든 영상이든 하나님을 떠난 것은 모두가 부정한 것이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악함의 주동자 노릇을 하고 있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했겠나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더구나 그의 비참한 상황은 이 사람이 살던 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덤 사이에라고 하는데 이 말을 이제 우리 말의 개념으로 읽으면 봉분이 있고 봉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이에라는 말보다는 이 사람이 무덤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구덩이를 파서 시신을 묻고 봉분을 만들고 이런 무덤이 아니에요. 그 유대 지역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화강암을 파내어서 만든 동굴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그 누우셨던 곳이 동굴 무덤이잖아요. 그런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문둥병자들이나 이 사람처럼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배척받는 사람들이 어디에 기거했어요? 바로 그런 동굴에 기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삶에서 정상적인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이에요. 소외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리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5절을 보면 그는 늘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귀신이 들려서 자기 몸을 돌아볼 줄 몰랐어요. 9절을 건너뛰어서 15절을 보면 그가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귀신이 나갔을 때 어떻게 돼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나가기 전에 귀신 들렸을 때 상태는 어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미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다 벗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누가는 저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한마디로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더 딱한 형편은 뭐냐면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이웃들이 아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도우려고 했겠죠. 그를 제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고랑을 채우고 쇠사를 채워놨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해야 하는 사람은 방치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는 그 쇠사슬마저도 끊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딱한 형편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는 바로 아까 봤던 것처럼 그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8절을 보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군대다.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이 레기온이라는 말은 로마의 군단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로마의 군단은 한 군단은 6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뭐 6천 귀신 6천이나 되는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많은 귀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귀신의 능력이나 수가 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는 듯이 보였어요. 벗어날 길이 없는 궁지였습니다. 그 스스로는 물론이거니와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암담한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그 앞서서 누가 마가복음을 쭉 보면 온갖 질병을 다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4장 마지막에서 건너뛰었지만 바람과 풍랑도 제어하시는 만물의 지배자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신 주님이셔요. 이 주님이 이제 자연의 지배에 더해서 무엇을 보여주셔요? 사탄의 권세까지도 결박하시는 그 능력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배에서 나오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에서 배에서 나오심에 그러죠. 그러니까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그 사람과 예수님이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마가가 곧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달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왔을까요? 그를 지배하던 귀신이 왜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몰고 갔을까요?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귀신이 그를 데리고 갔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귀신이.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곧 예수님께 달려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땅에 발을 내딛기만 했는데도 귀신의 무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벌써 오금이 저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부른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지목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발을 내딛었는데 귀신들은 주님이 오시자마자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에 질려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어떤 번역 성경을 보면 여기서 절했다라고 말하는 이 말을 예배했다, 경배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게 이제 킹제임스 버전의 번역인데 사실은 귀신이 예수님을 예배했다. 이 표현은 별로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굴복했다. 이렇게 번역해야만 합니다. 꿇어 엎드린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당황한 귀신들의 간청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들을 멸망에 처하게 하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 지역에 그냥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를 무적행에 보내지 말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적행이라는 말은 한자 표현 그대로 밑바닥이 없는 구멍이에요. 이곳은 최후의 멸망 때까지 귀신이나 악한 자들을 주님이 가두어 두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결국 귀신들이 이렇게 주님께 간청한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형벌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면은 귀신들이 예수님과 밀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나가기 싫었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기 싫으니까 조금씩 타협안을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밀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예수님이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라고 말하니까 결국 돼지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귀신들이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구했는지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고한 동물 짐승 2,000마리가 목숨을 잃습니다. 더구나 그것은 돼지를 치는 사람 혹은 주인에게는 굉장한 경제적인 손실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것을 허용하셨을까? 불충분한 설명이겠지만 귀신들이 자기들을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간청한 이유는 아마도 일종의 분풀이 같은 것일 수 있어요. 한 영혼을 파멸시키지 못한 그 분풀이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돼지떼에게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원하시면 주님은 그것도 철저하게 차단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허용하셔요. 왜 일의 결과를 아시면서도 주님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히 주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겠죠. 이제 앞에 그 마가복음 4장 마지막 그 본문을 제가 건너뛰었지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 돌풍 일고 광풍 일고 할 것을 주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인간이니까 인성이 있으니까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셔요. 위험의 한가운데 들어가시죠. 왜 그럴까? 주님이 어떤 의도가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 자신이 당신이 바람과 바다도 광풍도 자연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도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가지신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14절을 보면 돼지떼 이제 귀신이 나오니까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죠. 그리고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떼를 갈릴리 바다에 몰고 들어가서 몰살시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본 돼지치기들이 마을에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하죠.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희한해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7절.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마땅한 반응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설령 감사 인사를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예수님 모셔다가 주님 말씀 좀 전해주세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도 능력을 좀 베풀어 주세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그렇게 예수님 배척합니다. 15절을 보면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지닌 사람이 있을까?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보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로 보건대 어쩌면 우리의 경제적인 손실, 물질적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는 뭐가 먼저 있어요? 재산의 문제, 소유의 문제, 물질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의 치유를 기뻐하기보다 돼지떼의 몰살을 아까워한 것입니다. 이건 마치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을 때와 똑같아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니까 그 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팠던 사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고쳐주니까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죠. 그렇죠? 자신들의 수입이 끊긴 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종종 누군가의 회복이나 고침보다 자신의 물질적인 피해나 경제적인 손실에 더 그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도록 허용하시고 그것이 몰살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는 한 영혼이 그 수많은 돼지떼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시려는 것이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주님이 지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돼지떼 2,000마리 정도가 아니라 온 천하를 다 잃어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설령 우리가 전 재산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재산이 조금 있는 사람은 좀 심각하게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청년들은 별로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나는 뭐 잃어버릴 재산도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들인 적이 있습니까? 시간이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혹은 내 사생활이 침해받는 것이 싫어서 한 영혼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 과연 한 영혼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가 잠잠히 곰곰하게 심각하게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이 거라사 광인에게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은 실상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은 마치 무엇과 같았냐면 이방 땅 황무한 무덤 가운데 거하는 비참한 삶과 같았다는 겁니다. 거라사 광인의 처소가 그랬듯이 우리의 삶은 부정함과 불결함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중의 권세자이자 사탄의 지배를 받고 그를 쫓아 살던 삶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도 몰랐어요. 벌거벗은 것 같은 수치를 부끄러워할 줄도 몰랐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해하는 삶을 살기도 했어요. 어쩌면 오늘날 술이나 마약이나 담배나 혹은 악한 일들에 자신을 방치해서 자기를 망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근본적인 문제와 궁핍, 어려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라사 광인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궁지에 빠진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탄의 권세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무서워 도망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굴복하여 넘어졌습니다. 부정한 인간들의 세상에 오시기를 기뻐하신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켰습니다. 거라사 광인이 회복되었듯이 우리가 정신이 온전해지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주님의 사랑을 받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간구합니까?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주님의 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어쩌면 1차적인 반응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맛보면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한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던 시절에 너무너무 좋으니까 다 뭐 그냥 그 예배당에만 붙어 있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 부흥회하면 뭐 3일 4일씩 그냥 거의 뭐 교회에서 예배당에 자다시피 하고 주말이면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그래도 그게 만족이 안 돼서 정말 다 내버려 두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만 있고 싶은 그런 그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지나치면 그런 심정은 참 중요한데 어떤 면을 가져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이게 지나치면 우리가 수도원적인 경건 같은 그런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세상과 분리된 삶을 가장 신앙적인 삶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워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는지를 잘 보셔야만 합니다.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의 동행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외에는 사람들이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자기 가족을 포기하고 자기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특별히 부르신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 외에는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쫓아다니는 것 그걸 옳다고 하시지 않아요. 반가워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있어야 할 삶의 현장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자신들의 달라진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가족과 이웃과 삶의 자리가 있어요.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누구에게 고하라? 내 친속에게 고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은 나 혼자 누리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친속에게 가족과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전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증거할 영역은 교회 아니라 교회 밖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가족과 사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어떠한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20절 보세요. 그의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1절에서는 예수님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다고 말했어요? 거라사인의 지방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20절에서는 이 사람이 증거한 지역이 어디라고 말해요? 대가볼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자신에게 이러한 일을 삶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는지 몰라요. 거라사인의 지방에만 국한돼서가 아니라 대가볼리 전 지역에 그 소문이 퍼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들은 사람, 글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예전 성경은 기이하게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놀랍게 여겼다, 기이하게 여겼다라는 이제 반응의 그러니까 그 단어의 의미는 가장 약하게 보면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원더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의문을 품었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강하게 번역하면 놀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블입니다. 근데 이걸 더 강하게 번역하면 칭송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어드마이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번역을 취하든지 우리의 달라진 삶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뭐가 되어야 돼요? 기이함이 되고 의문을 품게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놀라움이 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칭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지? 어떤 일이 저한테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라는 반응이 나와야 돼요. 더 나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예수는 믿고 볼 일이야. 이런 반응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전혀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 없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 저래. 만약 이런 반응이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면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본문에 등장하는 거라산 광인의 변화된 삶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대변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우리의 과거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긍휼을 입고 자비를 입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궁지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삶으로 언행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증거가 사람들에게 마땅히 기이함이 되고 놀라움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90